지난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4절의 전반부의 말씀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져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인데, 그 교만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하죠. 모든 것의 기준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안 맞으면 다 틀리고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못 오시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져야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자신을 너무 우월하게 여기는 것, 이게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요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죠. 나보다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제일 우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우월감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 겸손하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가 더 드릴 게 없고 더 헌신할 게 없는가, 이런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조그만 거 해놓고도 자꾸 티를 내려고 그래요. 너 이런 거 했는데 말이야. 그리고 누가 더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늘 나는 부족하다, 나는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믿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못하게 하는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힘이 많고 똑똑해도 자신을 믿는 삶,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시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래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를 믿는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고 있지 않는가, 내 잘난 맛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믿고 또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늘 점검하시고, 성경이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며 정말 우월감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부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모시는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40장 4절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면 평탄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본론에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평탄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 대신에 우리의 마음이 평탄하고 마음이 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드려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고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3번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대림절이 뭐라 그랬죠? 강림절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심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000년인 이전에 성탄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이미 오셨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신 그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림절,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오신 예수님, 현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3주가 지나고 이제 이번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셨습니까? 너무나 겸손하셔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네. 다 준비, 여러분 지난 3주간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으면 여러분 우리는 준비를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혹여라도 그래도 내가 우리 주님 만날 준비가 조금 덜 됐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제임스 해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탄을 바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탄의 10계명을 정리해 준 것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냥 대충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라. 두 번째, 세상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라. 세 번째, 아리마대 요셉과 아리마대 요셉이 사가 안에서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해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릴 최상의 방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3주간 설교한 게 뭐예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마음의 방을, 주님을 모셔드릴 방을 마련하는데 이게 최선을 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아기 예수님 어디로 오셨죠? 호텔방, 여관방도 아닌 마국간, 말구유,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최상의 방을 마련해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속해 있는 교회가 진행하는 성탄절 행사에 즐거이 기쁘게 참석해라. 요즘에는 코로나 시기라 그렇고 행사를 못하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교회가 당신에게 요구하고 호소하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호소하라. 그럼 성탄절에 우리만이 기쁠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성탄절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정말 이웃과 또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면서 정말 그들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있지만 그 성탄절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성탄절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가정에서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해서 10가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성탄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늘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 성탄절 10계명에 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 내가 주님을 정말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이 모실 수 있는 방을 최상의 방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성탄절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과 가정 안에서 공유하며 정말 예수님 이분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야 되고 이분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들을 나누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성탄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올해 성탄절 다음 주일에는 잘 맞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지막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을 평탄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 평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이 결국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못하게 하는데
이 평탄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을 제거하고 그 안에 채워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로 채워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좀 본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전주를 내려가 보니까 차편이 좋지 않고 길이 좋지 않을 때는요 7시간, 8시간 이렇게 걸렸어요. 그리고 완행열차를 타잖아요. 9시간도 걸렸습니다. 완행열차라는 말 아시나요? 뭐 조금 더 발달하니까 비둘기라고 됐었죠. 기차가. 완행열차는 모든 서울에서 전주까지 내려간 역전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을 지나는 거죠. 9시간씩 걸렸어요. 뭐 길도 고르지 않으니까 버스나 뭐 자가용도 좀 힘들었고. 근데 지금은 빠르면 1시간 반, 2시간에도 가고요. 고속도로를 타고 차량을 끌고 가도 2시간 반이면 가더라고요. 왜 그래요? 길을 고르고 평탄해지니까 이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중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길이 평탄하고 고루고루 이렇게 잘 펴져 있을 때에 우리가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도 잘 닦여 있어야지 신앙의 속도도 나고 신앙생활의 재미도 나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평탄하지 못하고 고르지 못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평탄하고 고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도 속도가 나요. 잘 성장합니다.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요. 교회 오는 게 좋아요. 말씀을 듣는 게 좋아요. 찬양을 부르는 게 은혜가 돼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같은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가 나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신앙생활 속에서 막히는 것들이 없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탄하지 못하고 고르지 못하면 막히는 게 많아요. 왜 교회를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가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를 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에요. 우리 마음이 평탄하지 못하고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은혜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평탄하고 고르게 잘 관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이 평탄하고 고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방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최고의 방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놓는 영적인 토목공사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제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이 길 가운데에 길이 평탄하고 고르게 돼 있어야 돼요.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요. 시간이 8시간 걸려요. 버스로. 길이 평탄하지 않고요. 비포장도로고 꼬불꼬불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은 3시간도 안 걸릴 거리를 8시간을 차를 타고 갑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동하다가 진이 다 빠져가지고 선교지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평탄하고 길이 잘 닦여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에 방을 마련해놓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잘 닦아놓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더딘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길을 잘 닦아놓으면 주님이 고속도로 하이웨이라고 그러죠. 쭉 가고 금방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도 없고 막 감격도 없고 막 은혜도 없고 막 지치고 힘들고 이러신 분들은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고르게 닦아 놓았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시기 위해서,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최고의 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 신앙의 길을 잘 닦아놓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는 신앙의 길을 바르게 닦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혹여라도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평탄하지 못하고 고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걸 잘 골라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의 이 길이 고르지 않거나 험한 일이 길이라고 한다면은 행복의 열매가 거치기가 어려워요.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의 길이 평탄하고 고르게 잘 다듬어 있어야 되지, 그 모든 관계가 행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의 길이 고르지 못하거나 평탄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면은 신앙생활의 승리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은혜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더더욱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이 평탄한지 울퉁불퉁한지 험한지 고르게 잘 다듬어져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길을 점검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 이 거미줄이 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거미줄을 빗자루로 깨끗하게 청소를 한 거예요. 다음날이 됐는데 다음날 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미줄 또 치우면서 이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도 저런 거미줄이 있는데 저런 거미줄이 치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거미줄을 생기지 않게 해주는데 이왕이면 그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잡아버리면 어떠겠니?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거미줄을 치우는 데 집중을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거미를 잡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 중에 산상보훈이라는 책이 있죠. 그 산상보훈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 천국이 자기의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평탄하고 고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인생도 다 누가 그러죠? 마음먹기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모든 생각을 할 때에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누가 뭐 해도 저거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바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험해지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고르게 골라져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평탄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를 몇 가지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또 일하는 것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보면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되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도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도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폭력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이런 마음을 제거하고 뭘로 바꿔야 되느냐?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을 갖도록 늘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인생의 신앙의 거미가 가득하게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버리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이 직접 직원들의 능률이 오르지 않자 이 사장님이 이 세미나, 특별히 마케팅 세미나를 열어서 직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 하얀 백지 한 장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막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 열심히 집중해서 본 결과 조그마한 점이 하나 찍혀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까만 점이. 이 직원들이 하나같이 까만 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보이신가요? 여러분? 우리 신실교회 수준이 이 정도예요. 아니 까만 점만 여전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렇게 엄청난 하얀 바탕에 이 그 조그마한 점 하나 찍혀있는 것만 보이냐고. 부정적인 사람은 이 미미하게 있는 이 까만 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 사람의 단점만 보고서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요 하얀 종이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어도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력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할게요. 누가 나에 대해서 아니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목사님 참 마음에 안 들고 사람이 못됐다고 그러던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뭐 이거 저한테 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누가 와서 누가 그러는데 장로님 참 못됐대. 그러면 안 된대. 집사님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나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상처가 되죠? 너나 잘하세요. 막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막 복수를 해야 된다. 그래도 두고 보자. 넌 잡히기만 해봐. 더군다나 힘도 없는 사람이 그러고 다녔다는 소리를 들었어 봐요. 힘으로 막 눌러버렸겠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막 못되게 하고 다녔다는 소리를 나한테 했어요. 아무개 집사 그래 알았어 너. 이러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시니까 아니면 또 다른 장면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누가 나를 다 좋아해야 되나?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느 공동체에서 나를 60% 좋아해 주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80%, 90%가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51%만 좋아해도 우리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막 환영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반면에 나에 대해서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지 뭐. 그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미워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을 마음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노예에서도 그렇고요. 목사님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누가 만났는데 누가 나에 대해서 이랬더라 그러면 일단 상처가 돼요. 왜 날 싫어하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그래 두고 보자. 우리 권사님 말이야. 너나 잘하지. 네가 그랬다 이거지. 그래 나도 너 기회만 되면 언젠간 널 밟아줄 거야. 막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마음이에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지요. 내가 부족한 거 나도 아는데요. 남들이 볼 때 얼마나 내가 흠투성이겠어요. 그럴 수 있죠. 이런 긍정적인 마음. 그걸 생산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동조해 주는 거예요. 동의해 주는 거예요. 이뻐할 수는 없지만 미워하지 말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생산적인 반응이에요. 복수해야지. 두고 봐. 기회만 잡히기만 해봐. 이건 아주 파괴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파괴적인 말이 나가요. 아까 말씀한 너나 잘하지 뭐 그딴 소리 했다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요 폭력이 나갑니다. 언어 폭력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거나 고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내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방에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타고 쭉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편견과 왜곡의 마음입니다. 그 나사렛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쟤 우리랑 어릴 때 같이 자랐잖아. 우리랑 잘 아는 애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런 애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 미친놈이야. 그리고 뭘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배척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셨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만나지도 못했고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이게 왜 이런 생각들을 가졌냐면 이거는 그들의 생각이에요. 이건 편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곡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생각과 편견 그리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쟤 아무 능력도 없는 애야. 쟤가 뭔 메시아야. 쟤가 그러고 다니는 거는 전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아시죠? 아리마대 요셉 아시죠? 학식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가정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과 왜곡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자기들이 인식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메시아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모셔드렸고 주님으로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견과 왜곡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그런 말들을 통해서 자신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편견이나 왜곡된 말들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편견과 왜곡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내용 있는 인생이 살고 신앙에 깊이 있는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봐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 걔는 저럴 거야 라는 이런 편견, 그리고 그렇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곡된 말을 갖다 여기저기 전하는 것들. 여러분, 저는 정치권의 기자들, 언론이 가짜뉴스 이런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굉장히 편견과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기자가 기사를 쓰면 많은 사람들 다 희생당하고 상처받고 어려움당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써야죠. 있는 그대로 봐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래야 우리 마음의 길이 평탄하고 고르게 잘 정리가 돼 있고 그 길을 따라서 내 마음의 최고의 방을 준비한 내 방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도시 지역과 언덕 위에 있는 마을하고 이렇게 오가는 작은 마을버스 같은 버스가 다녔어요. 그런데 이 언덕에서 내려오다가 이 버스가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승객들이 많이 탔어요. 내려오다가 옆으로 이렇게 꺾으면은 낭떠러지 승객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언덕이. 그래서 여기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운전수가 쫙 내려오고 있는데 이 올라가기 전쯤에 아이들이 거기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이 막 클락션을 막 울린 거죠. 빵빵빵빵빵.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다 피했는데 한 아이가 그 피하지 못한 거예요. 듣지 못하고. 이 운전수 갈등이 생긴 겁니다. 저 아이를 치고 가면 저 아이는 죽을 거고, 그리고 치고 난 다음에 언덕 올라간다니까 이게 멈출 거예요. 그런데 옆으로 틀면 이 안에 탄 승객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수가 고민하다 결단을 내립니다. 그 아이를 치기로. 그 아이를 쳤어요.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덕보에 차가 쓰는 바람에 이 승객들은 다 안전했어요. 그리고 그 운전수가 내려서 그 아이를 안았는데 그 안에 이미 죽은 상태였고 그 아이를 받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 운전사 왜 운전을 졌다고 그래? 평소에 정비를 제대로 안 했잖아. 아기만 죽었잖아. 막 이런 소리가 오는데 비난의 말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운전사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 죽은 아이가 듣지 못하는 저 운전사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여러분들을 살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쉽게 말하는 거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판단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며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게 맞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맞지 않을 때는 자신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신앙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편견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도 목사도 설교도 성도도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편견된 마음, 왜곡된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단하고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한 번 말하려면 몇 번 생각해야 된대요? 세 번을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10번 생각하셔야 돼요.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 없이 말하거든요. 던져놓고 보거든요. 저는 정치권이 그렇다고 봐요. 정말 변해야 될 모습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보면은 그래요.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인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편견과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고 바꿔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이런 편견과 왜곡이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별을 보고 이 헤롯 궁전에 들어와서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데 그 왕이 어딨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야 너가 여기 있다 베들레헴 저 나사렛에 있다고 그러는데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줘. 그런데 이 헤롯의 마음은 뭐예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왕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왕이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헤롯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못 만났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먼 길을 통해서 열심히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이 가져온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주님을 만나는 주인공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은 뭐예요? 내가 내 안에 모신 그 하나님과 나를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을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신앙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은 자기 욕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 거기에 진정한 신앙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선교지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을 만나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 사택을 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줘서 사택을 지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성전을 지어주겠다 해서 몇천만 원을 줘서 성전을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표지석에 어느 교회 기증 하고 딱 날짜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우리가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들 좀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형제의 소나 양이나 나귀가 길을 잃었을 때나 넘어졌을 때 그리고 형제가 어떤 것을 이런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 못 본 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 올바른 길을 사는 것은 이 주변의 이웃과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못 본 채 하지 않는 겁니다. 뭐 이기적이랄까 내 것만 챙긴다 그런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죠?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강도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사회나 아니면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을 보았을 때 못 본 채 하는 거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섬겨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어떻게 보면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못 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를 못 본 채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인생이? 비참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보시더니 못 본 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고 온갖 고통 당하시게 하시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사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도 주변에 정말 어려움 당하고 상처당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을 못 본 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못 본 채 했다면 아직도 이런 은혜 받은 인간이 못 됐을 텐데 이렇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이 한 주간 남았는데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평탄하지 못하고 구르지 못하는 이런 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버리시고 평탄하게 고른 우리 길들을 만드시고 다음 주일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이 마음의 길을 잘 닦으시어서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런 성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